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진행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불뱀 사건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삶에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홍해 사건, 만나와 생수 사건, 아말렉 민족들을 물리친 사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받은 기적의 사건 등등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에돔 사람들 때문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쌓였던 또 분노들이, 또 원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사람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삶의 자세에서, 상황에서 생기는 어려움들, 또 힘든 일들은 다 감수하게 되고 이겨나가게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어차피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세상을 살지만,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허리띠를 쪼미고 밥을 굶어가면서도 자식은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옛날 어른들, 그 소박한 목적 때문에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뭐 유식하거나 뭐 사회적으로 대단하거나 뭐 재산이 많거나 뭐 많이 배웠거나 그런 부모들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자녀들 공부시켜 자녀 하나 잘 되게 하자고 하는 목적 하나 분명하면 허리에 띠를 띄우고 그리고 굶어서라도 자녀들을 공부시켜 세상에 내놓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사는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 때문에 무너집니까? 여러분들, 실패 때문에 원망을 합니까?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의식도, 신앙생활하는 목표도 없는 삶을 살면 얼마든지 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고 했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천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천한 음식이 뭡니까? 박한 식물입니다. 이거는 맛도 별로 없습니다. 배고픔만 겨우 면해주는 정도의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만나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생활을 하던 걸 회상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망정 먹을거리 많았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그리고 먹는 문제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니 만나 먹고 광야 생활한다는 게 어려웠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도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한 게 되고, 당연한 게 나중에는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는 건 만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를 대하는
심령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감사하게 먹던 만나가 왜 하찮은 음식으로 눈에 보입니까? 노예 시절에는 잘 먹고 잘 지내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왜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까?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들을 왜 불러내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는 거죠. 그 말은 가나안 같은 건 우리에게 염두에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이제 가나안입니다. 지금 여기 호르산이거든요. 조금 지나면 요단강이고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인데 여러분들 가나안 턱 밑에서 지금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건 여태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으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는 불신행위입니다. 원래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된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그들은 곧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요즘 성지순례 가면 버스로 6시간밖에 안 걸리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갔다 할지라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걷습니다. 장정들은요. 짐승들을 데리고 갔고 나이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배로 잡아서 2달만 해도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는 게 고고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40년을 광야에서 삥삥 돕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부터 원망을 했습니다. 무리바 반석 앞에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원망과 대적, 불평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사실 광야길이 너무 험하고 고생스럽고 힘든 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자초한 건 자기들의 입술의 열매 때문입니다. 죽음과 고통의 끝없는 행진처럼 그 40년을 광야를 지났지만 기갈과 기아로 죽어간 백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날마다 채울 걸 채워주셨습니다. 보호할 걸 보호해 주셨습니다. 도울 걸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군을 책임져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일만 있었어야 합니다. 만난 덕분에 40년 세월 동안 무서운 광야에서도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완악한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광야 생활 청산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들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박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만족할 수 없어야 가나안 땅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었을 거고, 만나에 질릴수록 빨리 광야 생활을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더 행군했을 거고 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마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욥과 같이 모든 게 없어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생은 돼도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참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환난을 주셨던 걸 우리가 봅니다. 40년 고난의 세월을 겪은 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요단강은 뭡니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란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불평과 원망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불뱀들이 나와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뱀은 이름이 불뱀이 아니고 한번 물리면 열이 확 얼마나 뜨겁게 열이 나서 고열로 사망하는 뱀의 독 때문에 붙여진 뱀이 바로 불뱀입니다. 그 뱀에 물리면 높은 열이 나고 그 열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를 원망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이 그 뱀이 없는 광야 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시내반도에는 불뱀은 얼마든지 늘 있었습니다. 한 번 물리면 반드시 죽게 되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들 주변에 불뱀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불뱀이 그들을 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불뱀들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보이지도 않던 불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는 이들을 물어 죽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에도 이런 종류의 영적 불뱀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은혜 안에 살 때는 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며 살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를 물고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얼마 전에 그 차에서 새롭게 하소서 하는 방송 프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업하는 젊은이가 아내의 권고로, 전도로 이제 교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교회 출석하는 날부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제 부부간에 그렇게 농담을 했대요. 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그 남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근데 그날부터 이제 사업이 점점 이렇게 번창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세례도 받고 교회 집사도 되고 성가대에서도 봉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업을 하려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니까 이제 평소에도 좋아했지만 이제 골프를 칠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주일 첫째 주일날은 골프 치러 가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매주일 첫 번째 주일은 제가 필드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송할 테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사업이 이게 다 인간관계고 인맥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주일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첫 주일을 빼먹고 이제 나머지 주일만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첫 주일만 빼먹는 게 아니고 둘째 주일, 셋째 주일도 나중엔 빼먹게 되고 나중에는 주일날 아예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사업은 잘 날마다 더 잘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인맥이 생기고 뭐 줄이 생기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사업이 계속 이렇게 번창해지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회사는 계속 잘 돼가고요. 아내가 옆에서 너무 불안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하지만 돈 잘 버는 그 사람에게는 아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회사가 잘 됐습니까? 그런데 노조 파업이 일어나고 그 파업이 몇 개월 동안 계속이 되면서 그 회사는 신용이 극도로 나빠져서 그 잘 되던 사업이 순식간에 부도가 나고 도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젊은이는 왜 자기가 이렇게 사업이 망해야 되고 이렇게 도산까지 해야 되는 줄을 모릅니다. 사업이 망한 후에 그는 삶을 포기하고 체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잘해줬던 사람이 이제는 다 원수가 됐습니다. 자기하고 사업하고 거래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일에 이익을 담당한 사람들로 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사람이 폐인이 돼갑니다. 다 망가져갑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안 늦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보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풀뱀으로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망가집니다.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난 속에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맡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바라봐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노뱀을 바라봅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봅니다. 뱀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노뱀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뱀에 안 물렸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을 살려주는 노뱀을 봐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죽은 존재라는 걸 상상하지 못하고 세상을 삽니다.
겨우 이해한다고 해도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는 정도일 뿐이지, 실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알아도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느냐, 이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갈급함이 없고, 생명의 갈급함이 없으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은 죽은 자만이 원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만 원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만 지금 삶을 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자라 해도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하면 생명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계속해서 공급되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살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불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뱀은 그냥 놔둔 채 고통과 죽음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단지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뱀을 안 만나게 하고 불뱀을 만났다 할지라도 안 물리게 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거 안 볼 수 있도록, 그거 안 만날 수 있도록, 그 뱀 안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이 불뱀에 물리지 않고 세상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불뱀은 그대로 둔 채 고통과 죽음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도 하나님 없고도 대충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는 복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불평할 수밖에 없는 세상, 불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세상, 우리는 모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의롭다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만한 이유가 뭡니까? 바닷가에 가면 3월, 4월 달에 바닷가에 가면 깊은 물속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동해바다는 미역이 이렇게 너풀너풀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면 한 3, 40cm짜리 미역들이 그냥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파도가 한번 칩니다. 파도가 엄청 치면 그 모래밭에 해변가에 뭐가 나오냐면요, 미역이 뿌리채로 뽑혀져서 나와요. 가서 이렇게 주워보면 파도 쳐서 육지에 이렇게 밀려 나온 미역들은 조개 껍데기에 뿌리가 붙어 있는 미역들이에요. 무슨 나무 쪼가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미역들이에요. 파도가 안 칠 때는 다른 미역하고 똑같은 키로 잘 자라요. 그러나 파도가 한번 딱 치면요, 바위에 붙은 미역은 파도 끝난 다음에 가보면
30cm가 50cm, 60cm로 자라고 있는데 뿌리가 조각에 이 조개 껍질에 붙어 있는 이 무슨 유리 조각에 붙어 있는 뭐 이런 폐품에 붙어 있는 미역들은요, 파도 치면 뿌리채로 다 육지에 올라와서 모래밭에 그냥 뒹굴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지금 붙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근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를 심으면 그 사람 무너지면 여러분들 정말 육지에 나오는 미역 같은 인생 되거든요. 우리 자신은 죽은 자라고 하는 산 것 같지만 조개 껍질에 붙어있는 미역은 파도 한번 치면 그거는 죽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불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불뱀을 안 만나게 하고 안 물리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말씀대로 녹뱀을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녹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녹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죽은 자고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날마다 하면서 세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까? 죽은 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주님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자로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불뱀, 녹뱀을 여러분들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바라보는 겁니까? 여러분들, 죽은 자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녹뱀 쳐다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에게 보석은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명예는 무슨 의미가 있고 권세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오직 생명이 가장 귀한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착각하면서 세상을 사니까 주님 생명이 아닌 엉뚱한 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영원한 생명에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만 바라보고 살진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원망을 안 하고 불평을 안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괜찮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저 많은 사람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면 산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도 놋뱀을
노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사는 거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며 세상 사는 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살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